우리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비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신비주의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 때에는 때로는 초월적이고 때로는 신비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고요, 악한 영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고 꾸짖을 때에 그 악한 영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의 깊음에 들어가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도 보게 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와 신비주의는 엄연히 달라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신비한 일들이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서 일어날까 하는 문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는 반드시 신비한 초월적인 일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형제가족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신비한 일들도 경험하시고,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한 번에 다 보여주시고 한 번에 다 알려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시느냐면, 만약 우리들에게 성공을 다 보여주시고 성공을 알려주셨어요. 와, 나 앞으로 성공한대. 그 사람 교만에 빠지기 쉽고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보여주시면 나 실패하나 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봐 한 번에 다 보이지를 않으셔요. 대신에 우리들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등자의 그늘 아래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때 하나님 하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하나를 고쳐주시고, 그때 하나를 또 열어주시고.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들어갈 때마다 보이시고 고치시고 열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한 단계 들어갈 때마다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깊이 나가셔야 돼요. 머물러 계시면 결코 안 돼요. 날마다 해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에는 신비로운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신비로운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신비는 어떤 신비일까? 어떤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해요. 여러분, 신비주의라 그랬어요. 경계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큰 신비는 뭐냐면,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변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가장 커다란 신비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아내더러 누이라고 속이자고 그렇게 했던 좀 겁많은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어마무시했던 저 북쪽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용감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바뀌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그의 신앙의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와, 그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저 아브라함. 심지어 소돔 왕은 뛰쳐나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위치가 상승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겸손하게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아비멜렉에게 드린 11조를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분하여서 열의 하나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11조. 그래서 11조는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제안해요. 너무나 고마우니까 사람 빼고는 다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나로 하여금 치부했다라고 말할까 봐,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 만들었다고 말할까 봐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삶의 변화요 믿음의 성숙일진데,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명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나만 알던 사람에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남 이야기 듣기를 싫어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가도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들의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막 충만하다가도 어느 때 갑자기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에게서 나의 시선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주변에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게 돼요. 보면 1절에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후에는 어떤 일이냐면 여태 말씀드린 대로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재물에 대한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 왜 두려워하니라고 말씀을 걸어오셔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승리 이후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까? 마치 엘리사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적군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그렇죠. 적군이 패배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들은 연합해서 쳐 들어올 거예요. 그거 알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본문의 배경을 쭉 진행 사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구나.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왜 나에게 자식이 주어지지 않을까?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를 보게 되는데 바로 망각입니다. 그리고 망각이 가져오는 관성입니다. 망각은 말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관성,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먹을 게 없네, 마실 물이 없네, 힘들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애굽에는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관성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인들 삶아주던 고기 맛 좀 보지 않았냐, 마늘 그때 먹지 않았냐, 부추 먹지 않았냐,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5장 겨우 한 장 넘어왔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거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자식 하나 없는 자기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입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적들이 강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적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신주호 전사님 카톡을 한번 보다 보니까 프로필이 있어요. 설교자가 두려운 것은 앞에 있는 청중의 숫자가 많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서 설교자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앞에 1000명, 10,000명 있어도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이 무서워서, 환경이 무서워서, 문제가 커서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 두려움은 그래서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시선 떨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행하신 은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망각이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들으면 여러분 두려움 다 사라지고 다시 충만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는 아브라함을 좀 보세요. 이 말씀을 위로와 격려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막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래요, 나 이렇게 할래요 라고 지금 자기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저기는 저 엘리에셀, 나 저 아이 통해서 내 상속자로 삼고 가정을, 가문을, 민족을 이룩하겠습니다라고 자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불신앙은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불신앙은요, 불필요한 아이디어,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방법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걸 막 묵상해요. 그럼 어느새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처럼 둔갑해버려요. 우리 늘 그렇지 않아요? 불신앙,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찾아내요.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막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합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신앙은요, 남을 탓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원망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그 원망의 대상이 돌아가요. 아브라함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화살을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주가 만들어주신, 선물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에게 책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와를 만드신 당신에게 지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핑계거리 그만 만드시고, 내 잘못임에도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절대 신앙, 절대 믿음, 나의 잘못이거든 탁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절대 믿음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엘리에셀 나 저 친구 통해서 양자 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민족 이뤄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안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불신앙의 행동이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당시에는 자기 집에서 종을 기르잖아요. 그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종의 자식을 내 양자로 삼고 심지어는 유산까지 막 상속시켜요. 그게 늘 흔했던 일들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세상적인, 문화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이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인 일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것을 따르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믿음은 때로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합리만 따라가는 것 자체가 결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차선책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뱉어놨다가 아니 바꿀게 수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최선입니다. 항상 최고이십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노아 사라 사이에서 자취를 주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최고의 말씀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엘리에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저 엘리에셀 아니야, 네 자식이야, 네 몸에서 날 자야. 이런 보세요. 도시에 살면 하늘을 바라봐도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여봤자 몇 개 보이죠. 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우리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중동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보게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하늘에 별 천지입니다. 별이 진짜 많아요. 그 별을 보면 돼. 아브라함이 이 별을 오늘 처음 봤냐? 아니, 맨날 보는 별이에요.
맨날 보는 별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별을 봐라. 이 말은 아브라함아, 저 별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늘 봤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누가 만들었을까? 몰랐어. 근데 하나님 만드신 거래. 저 많은 우주의 별들이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어. 그거 누가 하실까?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 하나 주는 거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 나에게 자식 준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군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딱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실까?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이룰 건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들을 때 아마 마음 한쪽으로는 조금 나에게 자식을 주실래나? 아마 더 큰 부분은 오늘 엘리에셀 말하는 것처럼 양자를 세우고 그 내가 양자 통해서 내가 민족 이룰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13장에 가서 조카 룻과 헤어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또 민족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민족 이룰 거야, 자손 많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 어떻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내 몸에서 자식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몸을 보거나 아내의 몸을 보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점 그 생각 속에 그렇지, 남들 다 하는 대로 양자 삼아서 상속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대전환점을 맞습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이 이때부터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이런 변화, 터닝 포인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불가능한 말씀을 내게 주셔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할 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동의해요.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할 때 내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주인공,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믿느냐, 여러분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의인은 뭔지 아세요? 의인? 창세기 6장의 구절에 오시면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삶을 알잖아요. 노아는 훗날의 방주 홍수 심판 이후에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잤어요.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노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술 취했고 하체를 드러냈으니까 의인이 아니지.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건을 몰라서 알아요. 왜 의인이라고 말할까? 남들 다 믿지 않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 노아는 믿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 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이즈 그대로, 문 개수 몇 개, 창문 위치 어디, 그대로 방주를 지어요.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뭐냐면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느냐예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믿었어요. 가나안 와서도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믿음과 지금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의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는지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다음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볼 거를 알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손주, 증손주 기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뒤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후대 예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계셔요. 확대 해석해 가시면서. 왜? 그의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손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식을 행해 주신 아브라함아, 3년 된 숫, 염소, 암염소, 비둘기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라. 너하고 나하고 의식 하나를 행하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아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이 해왔던 의식인데 뭐냐면 둘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지키자 선언이에요. 짐승을 쪼개고 이 사이를 너 한 번 지나가고 나 한 번 지나가고. 근데 만약에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 사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자는 거예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2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쪼개놓고 거기를 통과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그 약속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타는 횃불이, 활활 타는 횃불이, 꺼지지 않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비록 네가 부족해서 앞으로 약속 어기지 못하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 잠들 수도 있어, 까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킬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를 의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 나왔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나 믿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보여드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래, 다 알죠. 그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신다, 그 믿음을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11조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영혼 사랑으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가 인정할 만한 믿음 보여드리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두려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문제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래,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세워져야 우리가 영적인 생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의 믿음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차선책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다른 방식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